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로지 기도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갈릴리 사람들아, 이런 제목이었죠. 어쩌면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나 이스라엘 이렇게 번창한 데 가서 갈릴리 사람들아 그러면 엄청 욕이 될 수 있어요. 아주 기분 나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때나 지금이나 그 갈릴리 지역이 나사렛,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지금도 여전히 이 중동 이스라엘에서 계속 그 무슬림과 이슬람과 이 유대인과의 싸움은 일단 그 지역도 상당한 분쟁 지역이에요. 근데 그 오래 전부터 그 갈릴리 지역은 이슬람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거기서 수천 년 동안 그냥 자기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에요. 근데 현대에 들어와서 어떻게 이렇게 서로 땅을 나누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그 땅까지, 갈릴리 지역 위까지 다 이스라엘 땅이 된 겁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유대인하고는 전혀 종파도 다르고 어쩌면 적대적 관계에 있는 그 지역이 이 갈릴리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예수, 물론 그 중에 다 무슬림은 아니죠. 그 중에서 일부는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을 다 살거든요. 예수님도 그 나사렛 목수, 그 집에, 요셉의 집에서 예수님도 태어나셨을 때 그 지역 자체가 거의 무슬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인데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쪽 예루살렘 쪽에서 보면 갈릴리 사람들, 갈릴리 지역 그러면 아주 형편없고 아주 쉽게 말해서 정말 뭐 죄송한 표현 같지만 뭐 어떤 한 나라에서 아주 나쁜 지역, 뭐 어차피 사마리아 땅이니까 그쪽 개념이니까 그런 식이란 말이죠. 그런데 왜 오늘 말씀 제목이 갈릴리 사람들아 그랬습니까? 그럼 그만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율법자들이 보기에는 갈릴리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가난하고 정말 그런 무지한 그런 사람들로 치부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전부 다 영적인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갈릴리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 않고 어떤 것도 손에 쥐려고 욕심부리지 않고 영적,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세상의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묶이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온전하고 아주 힘있게 스펀지처럼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 바탕을 가진 사람들을 영적인 갈릴리 사람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부른 것은 곧 여러분과 저를 부르는 겁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정말 올바르게 이 복음 속에서 내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귀한 인생에 우리가 시작이 되고 또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먼저 서론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내용들. 첫 번째가, 저는 이 복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이 복음이 얘기하는 것이 여러 가지 표현이 바뀌어지긴 했지만, 하나가 세상의 모든 것은 다른 것이고 틀린 것이고 망할 것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40년 동안 세상 살면서 세상 것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걸어 다녀 본 적이 없다고. 차 타고 다녔느냐? 그게 아니라 늘 저는 뛰었어요. 제 발걸음이 상당히 빠른 편이에요. 왜? 뭔지 바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에. 인생을 한 40 될 때까지. 뭐 어떨 때는 정말 직장 생활 하면서도 투잡을 뛰었어요. 무슨 밤에 무슨 대리운전을 한 게 아니라, 그때는 없었으니까. 또 다른 식으로 마케팅이나 뭐 이런 걸 사업을 하면서 또 막 하고 그랬어요. 뭐 아무튼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단 말이죠. 그렇게 세상에 연연하고 세상을 두고 열심히 뛰었는데, 여기 와서 복음 받고 딱 앉아있더니 세상 것은 다 다른 것이고 틀린 것이고 망할 것이라 그러니까 40년 내 인생이 꼴 같지 않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더라고요. 나는 그걸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녔는데요. 최선을 다했는데요. 죽을 만큼 열심히도 해봤는데요. 그게 다 다른 것이고 틀린 것이고 망할 것이라네요. 상당히 이걸 내가 받아들여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상당히 좀 갈등도 좀 했었죠. 처음에 이 신앙생활 할 때. 근데 복음을 알고 신학을 공부를 하고 쭉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오니까, 아, 그렇구나. 응? 다르고 틀리고 망할 것이라는 것은 세상 것이 진정으로 나를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 렘넌트들을 살리고 우리를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올바른 것, 진정한 것은 세상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것은 언제 어떤 순간에 무너지기도 하고 없어져지기도 하고 흘러가 버리기도 하는 거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늘 진실인 이 진리의 복음만이 진정으로 나를 살릴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들을 살려낼 수 있고 우리 미래를 살려낼 수 있다는 것이라는 것. 이것 때문에 세상 것이 다르고 틀리고 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저도 지금도 여전히 세상 것에 이렇게 재미도 갖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다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진실로 여러분과 저를 살려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것만 확실하게 선을 긋고 세상 것을 누릴 수 있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 속에서 이 세상 것에 괜찮아 보이는 세상 것은 전부 다 나름대로 그 한 시대에 천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온 세상이. 누구지? 머스크? 그런 사람이 한마디 하면 세상 경제가 확확 바뀐단 말이죠. 그 나름대로 천재예요. 근데 그 천재들은 전부 다 자기만의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편견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인류 역사가 늘 그래 왔거든요.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한마디 할 줄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늘 인류의 역사가 흘러왔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따라서 흘러왔지만 온 세상을 온전하게 이끌고 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당히 이 기독교 신앙은요,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다고 제가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은 쉬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고백만 하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쉽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단 말이죠. 물론 이 쉽다는 말도 참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태초 이전부터 이미 여러분과 저를 선택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만 해도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쉽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이게 참 이 차원을 넘나드는 이 밸런스를 잘 맞출 수 있는 요게 좀 필요해요. 분명히 세상 것은 다 망할 것이고 틀린 것이고 다른 것이라 그랬죠. 그러면 그 세상 것 다 버려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세상 것에 올인해 가지고 가야 될 것이냐? 이것도 아닌 거죠. 정말 그 가운데서 복음과 이 복음만이 나를 진정으로 살려낼 수 있고 복음만이 우리 저 귀한 아이들을, 랩넌트들을 정말 살려낼 수 있다는 것, 이것만 정확하게 놓치지 말고 붙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해대라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뭐 제가 그렇게 열심히 안 하니까요. 그 대신 기준만 정확하면 됩니다. 이 기준을 놓쳐버리니까 이건 억울하죠. 구원 받아놓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이 땅을 살면서 천국 삶을 누려야 되는데도 나중에 죽어서나 누리지 이 순간 이 정도 수준으로밖에 못 간단 말이죠. 그걸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이 늘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까짓 좋습니다. 우리 한비 씨 좋아요. 젊은 나이에 열심히 많이 놀아보세요. 그런데도 늘 마음 한가운데 나를 살릴 수 있고 내 미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복음뿐이다라는 것, 이것만 안 잊어버리면 돼요. 우리 어른들이 좀 너무해요. 우리 아이들한테 열심히 해, 신앙생활 언제 본인들은 그렇게 했습니까? 늦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이제 좀 알았는데요. 좀 놀게 놔두기도 하세요. 괜찮습니다. 그 대신 이걸 놓치지 않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세상 것이 아무리 좋고 일론 머스크인가 그 친구가 아무리 빌 게이츠가 아무리 떠들어도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살릴 수 있고 나를 살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고 내가 사랑하는 후대를 살리고 내 미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밖에 없다는 것, 이것만 내가 온전하게 고백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인류 역사가요, 좀 잘났다고 하고 잘 나간다고 하는 천재들이 세상을, 인류 역사 스토리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것을 쫓아가게 만들고 그런 것을 좋아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역사를 알아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역사, 히스토리. 그래서 영어로 역사가 히스토리예요, 히스토리. 근데 그걸 나눠보면 히스 스토리예요. 그의 역사, 그의 이야기. 거기서 히스,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인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역사지 그 어떤 역사도 아니에요. 히틀러가 역사의 주인공도 아니고 푸틴이 역사의 주인공도 아닙니다. 그것만 우리가 진짜 명확하게 알고 말씀 안에서, 말씀만이 나의 인생을 살리고 나를 축복하고 나를 이끌어 갈 것이다. 이 중심만 있으면 돼요.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른 것, 틀린 거, 그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선으로 쳐다보고 거기에 올인하고 살아가니까 어떡합니까? 거기에 노예가 되어버리고 결국은 계속 엇나가고 빗나가는. 더군다나요, 진짜 죄송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은요,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알죠. 그냥 하는 얘기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외에서는 못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불신자는 세상 것에 흘러가서 살아도 대충 살아가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과 이 말씀을 함께 누리는 여러분과 저는요, 세상 것 잘못 따라가면은 고생 엄청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죽자 살자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느냐? 그 얘기도 제가 안 한다 그랬잖아요. 저 그렇게 안 한다고.
아까 말씀드린 중심. 오직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내는 유일한 수단이고 방법이고 기준이다. 이것만 고백하고 이것만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노예가 돼버리고 속국이 되어버리고 포로가 되어버리는 성경의 구약의 역사 속에 우리가 계속, 우리 자녀들이 계속 거기에 빠져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과 비슷한, 이 기독교와 비슷한 짝퉁이 있어요. 바로 그게 다른 유사 종교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는 얘기 있잖아요. 아이, 뭐든지 하나만 잘 믿으면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큰일 날 표현입니다.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그냥 대충 뭐 하나 믿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절에도 한번 다녀보시고 시원한 겨울에 가서 발도 담그면서 좀 힐링도 해보시고 그러세요. 괜찮습니다. 그게 왜? 종교의 가장 그 잘못된 표현 중 대부분 그 잘못된 표현인데 또 모든 종교가 이 표현 속에 빠져 있는 것. 제가 불교대학은 아니죠. 불교가 저기 대학교를 나오다 보니까 우리 1학년 때 불교학 결혼을 배워요. 그러면 이 부처가 태어나자마자 6발을 걸어서 뭐라 그럽니까? 손을 하늘로 위로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그 불교 나옵니다. 책에. 그건 불교의 용어가 아니라 모든 종교인들의 표현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가 최고다. 나를 위해서 살고 내가 잘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감사한 표현이죠. 그리 나쁜 표현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상당히 힘을 줄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게 종교인들의 실패할 내용입니다. 나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면 나는 자연스럽게 최고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저 아이가 엄마 품속에 있고 할머니 품속에 있으니까 최고죠. 그렇잖아요. 물론 밖에 나가서도 최고가 될 겁니다. 근데 본인이 스스로 최고가 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나 자신이 최고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종교는 네가 최선을 다하고 네가 열심히 하면 네가 신이 될 수 있다. 너가 최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이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똑똑한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이 마지막에 내뿜는 결론의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좀 잘 분별하고 식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뭘 많이 배워가지고 유창하게 뭘 하고 이게 똑똑한 게 아니거든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우리 랩런트들 지도자 능력을 갖추라 그랬죠. 지도자. 아니 내 평생에 나 혼자 살아갔는데 내가 뭔 지도자 역할도 못하고 난 지도자도 안 될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자, 말을 다시 바꿀게요. 지도자의 능력은 자기 자신을 먼저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도 먼저 지도를 못해요. 이게 자기 자신한테 지도자가 아니라니까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지도자 능력은 다른 사람을 샥 끌고 이렇게 해서 몰아가고 이게 지도자가 아니에요. 나 자신을 먼저 지도할 수 있는 내 자신한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니까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지도 못해요. 어쩐 일인지. 조금 제가 너무 열을 내는 것 같나요? 조금 다운시키고. 제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가 정말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먼저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지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다른 사람도 나를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절대 지도자는 다른 사람을 이리 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그거는 그냥 보스, 그냥 어떤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사람들이 따르게 하는 게 지도자입니다. 그러려면 나를 먼저 지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을. 근데 내 자신도 내가 지도를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기독교인들마저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 백성인데도 우리가 실패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랬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실패 요인 중 하나가 사단이 이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 털끝 하나, 머리 하나도 못 건드리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우리를 속입니다. 사단의 제일 첫 번째 속임수의 대상, 기독교인들을 속이려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굳이 사탄이 억지로 광명의 천사까지 가장하려면 자기의 가장 큰 주적을 먼저 공격하려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지 않겠어요? 그럼 사단의 가장 주적이 누굽니까? 바로 잃어버린 내 자식들, 내 것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기 전까지는 지 것인 줄 알고 지가 마음대로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리고 나니까 지 것이 아니에요. 그걸 찾아내려고 온갖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기독교인을 속이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떡하십니까? 있어 보이게 하고 뭔가 아름답게 세상 것을 육신적으로, 비복음적으로 아름답게 만들려는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서 여러분과 저를,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를 속여 먹으려고 하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하는 그 명칭이 전혀 우리하고 별개의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하고 정말 영적인 갈릴리인으로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제가 좀 전공을 조금 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원어를 조금 더 조사를 해보죠. 이 갈릴리라는 뜻 자체가 원래는 그 이스라엘 언어예요. 갈랄이라는 뜻인데 갈랄이라는 뜻이 뭐냐면 함께 구르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르다라는 표현이 좋은 표현도 있지만 다 떠나서 함께 우리는 가는 사람들이, 그게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교회는 함께 갈 수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그 명칭의 원 뜻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우리가 성경 말씀이나 어떤 거 하면 그 어원을 보면은 훨씬 와닿는 표현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벌써 소론을 요만큼이나 했는데 딴 거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가 나를 살릴 수 있는 것, 나의 미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것만 내가 잊지 않고 놓치지 않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것은 괜찮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스마트폰 보기도 하고 스마트폰 살짝 체크하기도 하고 다 좋습니다. 우리 그런 거 가지고, 원래 우리는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우리 후대 랩런트들은요 1인 3역을 합니다. 앉아서 뭣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살아요. 그런 시대라니까요 지금은. 그런 거에 전혀 개의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만 놓치지 마세요. 세상 것이
다 다르고 틀리고 망할 것이란 것은 세상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하게 살려내고 나의 미래를 온전히 살려내고 나의 후대를 온전히 살려낼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 이렇게만 해갖고 딱 돌아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을 모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계세요. 성경 구절을 잘 못 외우고 있어도요,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걸 먼저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럼 본론, 그러고 나면 우리는 나머지는 누리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을 누리는 거. 이미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자기 후대에게 충분히 쓰고 남을 수만큼 다 예비해 놓으셨고 챙겨 놓으셨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누리라는 겁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도 많이 남겨놔서 많이 잘 누리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도 때와 시간표가 있는 것이니까 그건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가 맡기고 정말 말씀 속에서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그 능력을, 그 힘을 여러분과 제가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게 본론인데 빨리 갑니다.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설교 시간이. 제가 40분 설교를 하잖아요. 초등학교 수업 시간이 40분이에요. 대학교는 1시간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1시간을 못해요. 집중력이 해이해져 가지고 딱 초등학교 40분 수업이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장 가서 목사님이 설교한다 그러면, 아니 목사님이 주례한다 그러면 다 나동그라지죠. 엄청 길게 할 줄 알고. 자, 본론의 첫 번째. 그럼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자의 세 가지에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랬죠. 그게 보호자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하는 237의 빛을 내는 그 훈련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그 산에 올라와서, 그 산도 별로 높지도 않아요. 그냥 뒷동산 같이 생겼어요. 예루살렘에서 쭉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감람원까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감람원까지 내려오는 길이 이렇게 계곡처럼 내려왔다 다시 쭉 산으로 올라가는 건데, 요 아래가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묘자리예요. 그 공동묘지가 아닌데, 공동묘지라고 하기면 너무하고 엄청 비싼 묘지들이에요. 거기가. 왜? 거기서 묻혀 있어야지 하늘로 바로 간다네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기 엄청 비싼 묘지 땅들이에요. 거기 지나서 오면 감람산이에요. 그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셨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가는 모든 삶의 현장, 내 인생에 보호자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나 사건에서도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 우리 후대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언약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 나의 달란트,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 거기에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이 함께 있다는 것만 발견해 보세요. 아마 아무리 인류의 똑똑한 사람은 부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이 그걸 발견해내요. 거기서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을 거기서 발견해낸단 말이죠. 불신자들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여러분이 잘하는 재능, 달란트, 거기에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다는 것만 기도하면서 쳐다봐 보세요. 찾아내면 어마어마한 부자 감사하죠. 또 제가 물질적으로 얘기했지만 어마어마한 인류의 역사 속에서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발견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워낙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선대가 그런 일을 못하고 그렇게 복음적으로 못 봐서 우리는 그냥 요 한 가지 것만 가지고 간신히 먹고 사는 수준이지만, 적어도 이제 우리 후대는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해보세요. 예를 들어, 시간 없는데, 빌 게이츠. 제가 대학교 1학년 딱 들어갔을 때 전상 과목이 하나 있어가지고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요, 컴퓨터 하나가 우리 저기가 다 컴퓨터 한 대가 요렇게 컸어요. 갖고 안에서 뭐 이따마치 냉장고 같은 것이 막 여러 개 있어갖고 안에서 뭐가 막 테이프가 빙빙 돌아가면서 해요. 그래서 뭐 더하기 딱 넣어보면요, 그것들이 핑핑핑 돌아가면서 조금 있다가 찌직찌직 하면서 뭐 얼마 이렇게 답이 나와요. 근데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핸드폰에서 여러분 뚝뚝뚝 치면 답 나오잖아요. 핸드폰에서. 이게 빌 게이츠나 누구지? 그런 애, 죽은 그 친구. 그런 사람들의 머리예요. 그게 그 사람들은 뭐 기독교 신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에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다 붙여봐 버린 거예요. 어떤 재능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거기다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신 축복, 우리 후대에게 주신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신 능력을 거기서 딱 봐버리면은 그런 물건이 나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 친구들은 그랬잖아요. 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 이거 사람들이 손에 들고 다닐 수는 없을까? 이게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보다도 그걸 봐버린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에 여러분과 제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걸 딱 봐버리세요. 그러면 사업 아무것도 아니게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게 주신 세 가지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기와 하나님과 임마누엘 함께하는 그 능력, 그 축복, 그것이 세 가지 생명, 갈릴리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세 가지 생명, 하나님이 자기 형상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시작된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서 이 말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배운 원숭이가 진화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지으시고 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내가 생명이 되었다니까. 나는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존재구나. 내가 어마어마한 존재구나. 나는 이게 너무 기뻤고 감사하고 엄청 자존감 생기는 표현이더라고요. 그렇지. 우리 인생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생기로, 또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에덴 동산에 우리를 두셨다 그랬지.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우리를 정말 자존감 있게 우리를 높일 수 있는 세 가지 생명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론의 세 번째가 세 가지 시대. 우리는 어딜 가더라도 교회 속에서, 현장 속에서 그것을 세계화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론에 세상 것은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이라는 게 세상 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만이 나를 온전하게 나의 미래를 살려낼 수 있다는 것. 시공간을 초월한 그 능력을 내 재능에서, 내 달란트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에서, 어떤 것은 좋습니다. 우리 자녀, 우리 후대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서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을 봐버리세요. 그러면 정말 시대를 흔들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시작됐고 늘 임마누엘로 에덴 동산의 축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누리시기에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러면서 어딜 가더라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힘을 가지고 나는 어딜 가더라도 교회 속에서, 현장 속에서, 세계화 속에 산다. 그 시대 속에 산다. 이것이 본론의 세 가지 내용입니다. 그럼 결론, 세상 것이 필요 없는 상태가 여러분과 저의 가장 최고의 축복받은 신앙인의 상태가, 영적, 정신적 상태가 될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는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너희와 함께 계시고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시니까 그 어떤 세상 것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묶여가지도 않고 죽자 살자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상태, 그런 인생을 사시라는 겁니다. 세상 것이 이러면은 세상 것이 필요 없다가 아니고 세상 것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왜? 다 아버지 것이고 다 내 것이니까. 굳이 아이가 집에 들어와서 냉장고 안에 있는 거 챙겨서 자기 방에 이렇게 가지고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거기 놔두고 냉장고 문만 열면 내 거니까. 혹시 정말 그러면 그거는 누가 잘못한 거죠. 마음대로 냉장고에 열어서 내 거 먹을 수 있는 거. 그게 기독교인들이 세상 보는 거. 세상 것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 것이 필요하죠. 세상 것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필요 없는 상태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기준할 그런 영적 상태, 정신 상태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가 우리 이조 시대 양반들 그랬잖아요. 무슨 굶어도 뭘 안 한다 또 그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그게 나쁜 얘기든 좋은 얘기든 우리는 세상 것에 자존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왜? 다 우리 것이고 우리 후대 것이고 우리 렘넌트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엄청 욕심내는 마음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어떻게? 우리가 온전하게 이 복음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내 미래를 살릴 수 있고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그 고백, 그 기준만 온전하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 틀림없이 여러분과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기도 속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 자녀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함께 나눈 우리 모든 가정들, 또 굿모닝 병원 현장, 대전, 광주, 서산, 태안, 인천, 일본, 미국, 또 어영공단, 우리 함께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땅끝까지 증인의 삶과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의 주인공, 증인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인생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영적인 갈릴리 사람들의 축복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시는 그 이미 태초 이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그 모든 영적인 능력과 힘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